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본보기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행한 행동을 보면 여기서 달리 표현을 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죠. 다른 어떤 것에서 다른 어떤 물건에서 혹은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기보다는 그것도 역시 기쁨도 주지만은 근원적이고 가장 중점적으로 그가 즐거워하고 기쁨을 찾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즐거움의 이유로 삼은 그와 같은 사람이 바울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자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동일한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자기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영혼, 주님을 안에서 기쁨을 찾는 영혼은 어떤 삶의 자세를, 어떤 삶의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런 분은 첫째로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해서 커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더 많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떤 것을 또 싫어하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더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분은 그분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그분이 어떤 분인 걸 다 드러내서 알려주고 있는 성경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편인데, 거기 보면 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나님 말씀을 더 달콤히 여긴다. 그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들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원수들이 그를 조롱하기도 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수색대가 그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럴 때에도 그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힘을 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알고자 하는 욕망이 점점 커지는 거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라는 수많은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일, 딱 그것을 중점적으로 구하는 것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를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더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특징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성전에 법궤를 옮길 때에도 배로 만든 옷을, 에봇을 입고 그가 그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그가 마치 춤추는, 그냥 아무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춤추다가 그의 아내였던 미갈에게 조롱을 당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앞에서 춤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자기 아내 미갈이 이렇게 조롱을 하였을 때 이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그분의 법궤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다윗은 이와 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도 기뻐했던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를 무엇보다도 가슴을 설레합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즐겁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즐겁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설레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 시간이겠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 시간은 힘든 노동인 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자기를 쳐서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싸움이기도 하고 노동이기도 하고 그와 같은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설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즐거운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라요. 셋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막 하려고 막 찾는 거지요.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주를 기쁘시게 할 마음이 마음에 늘 차올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런 마음에 가득 차서 입술로 찬양을 드리기를 힘쓰기도 하고, 물질을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몸으로 섬겨 봉사를 하려고 시도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하려고 늘 이렇게 시간을 내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뭔가 죄송스럽고 뭔가 아쉬운 그와 같은 마음이 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늘 샘솟듯 솟아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고 늘 찾고 이를 위해서 늘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세상 욕망이 점점 이제 없어져 가고 세상 재미가 점점 사라져 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세상 일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과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허비하는 것 같고 아까워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하는 시간이 너무 기뻐서 세상 일을 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세상 사람과 같은 즐거움에만 매몰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는 이제 고요한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조용한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뭔가 어색하고 지루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이 반갑습니다. 못 읽은 성경이 마저 읽어져야 되고 경건서적도 못 읽은 것이 우리가 많은데 그걸 또 쥐고 시간을 내어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되고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더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점점 고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뭔가 바쁘지가 않아요. 사람들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막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것보다는 차분한 시간을 가장 행복해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은 쓸쓸하게 느껴진다는데 하나님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외로울 새가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서에 한 말이죠. 이제 그 세상 일락에 빠진 사람, 여자 권사님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인데 세상 일락에 빠진 사람은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자요.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늘 기도에 힘써서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락을 좋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더 이제 일손이들이 조금씩 놔지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손자들이 늘 옆에 있다가 조금씩 이제 공부한다고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할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때서야 이제 좀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이런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제야 이제 내 시간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고요한 시간을 더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절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에베소 5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하니까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지 못하고 낭비한 시간도 후회가 되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뭔가 분주했지 사실은 뭐 어떤 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간을 별로 못 내고 오히려 더 내 어떤 욕망과 어떤 야망을 위해서 그와 같이 시간을 낭비한 것을 생각이 되어서 이제는 시간이 더 아깝지요. 그래서 절제가 되지요. 그래서 눈도 더 이제 아껴서 딴 거 막 보기보다는 성경 읽고 또 다리가 힘이 있을 때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건강을 잘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요. 예. 어떻게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또 시간을 드리고 좀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절제하는 거죠. 뭐든지 절제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은 눈 한쪽이 아예 벌어버렸어요.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이 눈 하나 이제 더 안 보이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못 읽은 성경 읽자 하고는 그때부터 성경 읽었는데 300독을 했대요. 300독을. 수원에 있던 장로님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이 살아있을 때 멀쩡할 때 성경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목이 소리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애를 쓰고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면서 성령의 마지막 그 열매가 절제의 영이니까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마지막 미룰 생활을 잘 보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